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꿈에 천국에 가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찬란한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 집사님을 보시더니 잘 왔다고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서 목사님 한 분이 천국 문을 향하여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을 보시더니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더니 그 목사님을 그냥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환영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집사님이 그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예수님, 아니 목사님은 주의 종이라고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게 그냥 대우받고 대접받았는데 천국까지 와서도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하고 볼멘 소리를 내뱉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니다. 목사가 천국에 오는 게 하도 오랜만이라서 내가 이렇게 환영한 것이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누군가 참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얘기겠거니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찔리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천국에 오는 것이 하도 오랜만이다. 그럼 그 목사 중에 저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찔림도 오고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마지막 날에 정말 이런 일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하소연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근데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일들이 이게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23절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참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그 문법적으로 보면 단순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영문법에는 없고 이 이제 헬라어 문법에 있는 내용인데 단순 과거형 이거는요 지금 몰랐다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나는 너희를 몰랐다 이런 표현이에요. 난 처음부터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했다. 자,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마지막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천국에 있을 줄로 생각했던 그런 박 권사님이 그 자리에 없으면 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던 김 집사님이 그 자리에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 매 주일마다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던 민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15절 말씀처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사람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가 오늘 본문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22절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께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주의 이름으로는 그냥 선지자처럼 말씀도 잘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기도도 열심히 해가지고요 권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도 막 쫓아나고 병도 고침받고 어떤 그런 탁월한 권능을 많이 행하였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가서도 이제 마지막 때에 경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주님도 이런 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권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거짓 선지자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게 2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끝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로 판명되고 정죄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외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후의 심판대인 하나님의 법정,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법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최소한 산상수훈의 시작점인 팔복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단락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산상수훈을 가리키는 거예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뜻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 그랬는데, 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단락에서도요,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팔복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심령이 가난해져서 또 애통을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온유하게 훈련되어질 것을 요구하셨지, 은밀히 기도하라 그랬고 은밀히 구제하라고 그랬고 은밀히 금식하라고 그러셨죠.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산상수훈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단 두 마디로도 요약이 될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게중심은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게 살아가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을 잘 돌보고 또 자기 자신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좀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정말로 주 안에서 잘 맺어가는 것, 그런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바지, 무슨 뭐 귀신을 쫓아내거나 능력을 나타내거나 어떤 그런 엄청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다 알기 쉽게 다 계시가 되었어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은밀히 감춰진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드러났어요, 밝히. 우리가 읽어왔던 산상수훈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 최후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적용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적어도 산상수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들의 속마음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행위를 겉으로 잘 포장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봐주고, 와 대단합니다, 당신 정말로 정말로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라고 칭찬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 이득을 얻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종교 행위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읽은 말씀이죠. 2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자,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순히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이게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해야 세례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인쳐 주잖아요. 우리가 다 그 세례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 주님, 주라고 부르는 헬라 말이 퀴리오스라는 뜻인데, 이 헬라의 의미는요, 이 어떤 대상을 주라고 불렀다면 나는 그의 종이다, 노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나를 주관하고 나를 지배할 그런 권한이 있는 자고, 나는 당신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할 그런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이런 뜻이 바로 주라는 표현이에요. 퀴리오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아멘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만 똑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 앞에 있는 구절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1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먼저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입술로 주여라고 부르기 전에 내 마음으로 먼저 믿는 일이 중요해요. 근데 참된 믿음이 아닌 이 거짓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은 마음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도 신앙의 형식은 있어요.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금식도 있고 구제도 있어요. 어떤 신앙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마음의 사건, 마음에서 정말 믿어지는 사건,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영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믿어지는 그런 사건이 없으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자, 이 사람은요,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여 했다면 나는 이제 주님,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에게, 노예에게 무슨 계획이 있어요? 노예에게 유일한 뜻이 있다면 주인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돼. 주인의 명령이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종은 절대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가 아닙니다. 종의 역할은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주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맏아들, 맏이에게 가서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맏아들이 대답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안 갔어요. 맏아들이.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라 하니까 싫어요, 안 갈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잘못 말했지, 내가 아버지를 거역하면 안 되지 하고 뉘우치고 갔어요.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놓고 사람들에게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싫다고 해놓고 실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은 앞에 맏아들처럼 말만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간 사람하고, 말은 싫다고 했지만 간 사람하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말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그건 뭐예요? 순종이 곧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이 동의어예요. 동의어. 믿는다고 말로 백날 천날 떠들어 봐야 그 행실이 믿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말뿐인 믿음, 말뿐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백날 천날 입술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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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삶의 기준은, 삶의 목적은 저 거짓 선지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도 이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까? 자,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들이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뭔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23절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대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역사도 나타났는데? 일이 나타났는데? 근데 주님은 저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요. 저주와 같은 말을 막 퍼부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을까? 그것은 이 사역의 주체가 주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의 주체가 주님이 아니라 누구였어?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나였다는 거예요. 나. 자, 22절에 말씀에 주어를 보세요. 분명히 주어가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주의 이름은 뭐예요? 그냥 도구예요. 도구. 수단이에요. 수단. 이게 우리말로는 잘 분간이 안 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 문법에 보면요, 이게 지금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이 부분에 그 쓰여진 문법이요, 명사 역격이라고 합니다. 이 역격이라는 것도 이게 영문법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역격이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수단과 방편으로 쓰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할 때에 이게 역격으로 쓰여져서요, 주의 이름은 그냥 수단이에요. 수단, 방편이에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면서 전면에 드러난 것은 주의 이름이 아니고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 자기 자신들.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했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도요, 이런 어떤 귀신이 쫓겨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능력 있는 그런 목회자나 무슨 선교사나 어떤 전도자나 이런 사람들의 보증수표가 되고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막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했는데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가보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그러면 거기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거기 서 있는 목회자는 겸손하게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저는 다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과시예요. 기적을 일으킨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기 자신이 대접을 받고 자기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려요. 실제로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그런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에는, 주님 입장에서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안 그런 분들도. 근데 제가 아는 한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목회자들의 최후는 거의 다 쓸쓸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 한 푼 줍시오.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볼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이 사람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강한 주님의 명령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내게 줄 게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근데 그것을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사람들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으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베드로를 막 진짜 신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추앙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라고 하니까 베드로하고 그 옆에 요한이 있었거든요. 왜 우리를 주목해? 이거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거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에게 완전함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기적과 권능의 주체가 자기 이름이나 자기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부인했어요.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이런 기적과 권능이 일어나는 것, 물론 이것이 대단한 일이고 이것도 우리 인생에 정말 한두 번은 경험해 볼 법도 한 일들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적과 권능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기적이 우리도 한두 번쯤은 경험해보고 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고침이 일어나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잘 믿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더 순종하게 되었다면 그 기적은 의미가 있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근데 만약에 어떤 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이 내게 일어났을지라도 그 기적이 내 삶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다면, 그래서 여전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믿음, 적당한 순종으로 산다면 그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이 구원의 조건에는 그 어떤 것도 첨가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지만 마음은 없는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믿었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는 반드시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순종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나 이런 열매가 전혀 맺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제대로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줘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접붙임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그냥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지가 할 일이에요. 가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꽉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그분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를 통해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가지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애써서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절로 맺게 하시는 그런 열매,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절제하며 또 이해하며 관용하는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 자신에게는 이런 열매 맺을 능력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되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은 부인해야 되고요.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열매, 순종의 열매, 행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뿐인 믿음을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행함의 열매가 있느냐, 그거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교리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그 믿음에 따른 순종, 행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을, 복음서와 서신을 잘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잘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는데 행함이 없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자 미상의 시인이 쓴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들을 곁에 둘러 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그러자 안드레아가 말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가 말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서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돌로메가 말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까요? 그러자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마테오가 말했다. 이제 하실 말씀이 다 끝나셨나요?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에게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작자 미상의 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서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요, 주님을 우시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이 한쪽 면만 새겨져 있고 한쪽 면은 깨끗하면 그건 동전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전 양면에 다 인쇄가 되어 있어야 그 동전이 동전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섰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좁은 길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거기에 너의 삶의 가치를 둬야 돼.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돼. 너의 입신양명이 아니야. 나의 뜻을 살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거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살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달라붙은 가지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행함의 열매를 맺으며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시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행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수단과 방법으로만 사용하고 자기 영광,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못된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변화된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이렇게 행함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풍성하게 아름답게 맺으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